참교수님, 우리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9월 달에 나갈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9월 1일 날 귀국하니까 지금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인데 9월 달 거까지 찍어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말라고 오늘도 정서에 율법서를 7년에 한 번은 꼭 읽으라고 나오죠. 오늘은 인수인계식입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제 지도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살이 돼갖고 또 약간 이끌면서 백성들 그 불평에 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밟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압 요르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동쪽 편에서 보는 거죠. 서쪽 편에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예리고가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인계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다. 모세는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로 120살이나 되어 더 이상 나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120살까지 정말 그 아주 노구에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아주 걸출한 예언자죠.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친히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가시고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이제 7 부족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지역에 그 7 부족하고 이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 그 가나안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하고 이스타롯, 마르둑 이방 신하고도 싸움이지만 원래 정착민하고 싸우는 거죠. 사실 떠돌이는 유대인이 떠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갈 것이다. 이제는 모세의 말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과 옥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대로 그들에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왔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이제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줍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땅을 세 부족은 동쪽 편에 땅을 받았죠. 이제 나머지 9 부족이네요. 그러니까 지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12지파가 있고 레위는 따로 이렇게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합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7 해마다 율법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7년에 한 번 성서를 한 번쯤은 읽을 필요가 있죠.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주님의 계약궤라는 것은 십계명을 모신 판이죠. 나를 레위 자손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7 해마다 곧 탕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해갖고 광야에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온 이스라엘이 주 너의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모여올 때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이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거기다 성소를 써 넣어요. 정가운데서 읽어야 돼. 그러면은
회중들,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유대인들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성소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 만남의 천막 안에 함께 서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남의 천막 안에 함께 섰다. 만남의 천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제단이 있고 그런 계약궤가 있고 그게 만남의 천막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천막 안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천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저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낯선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세 오경도 사실은 물론 모압 땅이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계명을 받아갖고 전한 거는 하지만 이거 편집은요. 편집은 기원전 한 5세기경에 이걸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1000년 전 얘기에 1000년 전 얘기를 1000년 후에 이 모세오경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따르고 유배를 경험을 다 한 상태에서 이걸 편집을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을 깨트릴 것이다. 그날에 그들을 거슬러 나의 분노가 타올라서 나는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추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남의 먹이가 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우리를 덮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바알신, 그러니까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죠. 돌아서서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나는 그날 나의 얼굴을 기어이 감춰버리겠다. 이방신 흠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적으라고 명령하시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적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이게 굉장히 시편의 근간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게 되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그것들을 섬기고 나를 업신여기며 나의 계약을 깨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때 이 노래가 증인이 되어 그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 후손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도 전에 나는 오늘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 그날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이 노래라는 거, 시편이라는 게 성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될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시가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구약성서 유대인들에게 땅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지금 아파트 한 채라도 더 살라고 그러고 평생 살면서 집 한 채 장만하려고 그러고 그러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떠돌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린 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계명, 법규, 규정, 율법을 따라야죠. 그 중간중간에 나온 거.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 규정, 법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법규를 어기고 규정을 어기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대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30장에도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축복을 얻으려면 계명, 법규, 규정,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갖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